오늘 우리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아들아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마지막 만찬 우리 함께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난 이제 토요일부터 그죠?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이렇게 부어드리는 그 장면부터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쭉 오고 있는데 오늘 그리고 목요일까지 왔습니다. 목요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월절 이렇게 준비를 시키시죠, 그죠? 우리 어제 이렇게 말씀 나눴듯이 오늘 우리는 정말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제자들이 유월절을 열심히 이렇게 준비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 목요일에 세족식이 있어요. 세족식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이 당시 로마 또 이 유대의 문화는 뭐냐면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줘요.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여기 이제 먼지가 많잖아요, 그죠? 이 시대. 그 이제 종이 대야에 물 떠가지고 허리에 수건 차고 가가지고 주인님 오셨습니까? 이 발을 씻어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분이 오히려 허리에 수건을 차고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 나사심을 본받는다면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섬기지 못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유다가 배신할 것을 예언하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그 제자들이 나는 아니죠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고 또 잔을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또 이것이 나의 피다. 그래서 이제 나누어 주시죠, 그죠? 이렇게 이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희가 앞으로 기념해라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유월절 절기 지켜야 되는 이 일은 예수님이 이제 완성하신 거예요. 더 이상 유월절에 양 잡고 소 잡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몸과 이제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완전한 유월절 제사를 이제 완성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 지켜야 됩니다. 이런 곳은 다 이단입니다. 몇 군데 있죠, 그죠? 이단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혹해서 성경에 보니까 유월절 지키라고 했지 않냐? 우리도 지켜야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은 어떻게 성찬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이 두 개가 있는데 바로 이거를 우리가 성례라고 하거든요. 성찬식과 세례식 합쳐서 성례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 또 우리가 성찬식하고 세례식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 유아세를 받은 온유가 이제 입교를 또 합니다. 입교식을 또 같이 하게 되는데 우리 진우 형제인데 참 미안하지만 우리 이 성찬식에는 세례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거든요. 일요일이에요. 아니 예배는 와도 돼요. 예배 와도 돼. 예배는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같이 드리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이제 떼어서 주고 또 포도주를 나누어 준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할 때에 떡과 포도주를 나눠 주는데 그때에는 이제 세례 받은 우리 성도들이 참여를 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떡이 아까워서 안 나눠주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6개월 후에 교회의 법이 그래요. 후에 이제 꾸준히 이렇게 출석하시고 이제 세례 받으시면 그 이후에 같이 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리고 또 이 목요일에 이제 베드로와 또 제자들도 배반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제자들과의 대화를 나누시고 나서 겟세마네 이제 동산에 가서 마지막 정말 뭐랄까요? 주님과 씨름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이제 기도를 하죠, 그죠? 이 성경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고뇌가 되신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신이신데 뭐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시면 되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하고 똑같이 100%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하고 똑같이 고통을 느끼시고 때로는 분노도 느끼시고 슬픔도 느끼시고 또 배고플 때는 시장하심도 느끼시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미 이제 이 죽음이 앞에 와 있다는 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를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피해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 이렇게 막 고뇌의 기도를 하시다가 그렇지만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제 기도를 하시거든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매주 와서 절기 지키고, 그죠? 이렇게, 예배, 새벽 예배부터 오고, 물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뭔가 하면, 이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뜻으로,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가는 과정,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막 달려가다가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좀 잡아주세요. 근데 이게 생각처럼 쉽게 잘 안 옮겨져요. 그죠? 해주세요. 그랬다가 다음날 되면 또 내가 운전대 잡고 또 막 달리고 있어. 막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내어드리고 하나님 뜻을 따르고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이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그래 내가 조금 더 하나님에게 내 삶의 영역을 내어드려야 되겠다. 한 번에 다 되면 참 좋겠지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오늘 요 영역을 내어드리고 내일 또 요 영역을 내어드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역들을 내어드리고 이러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짧은 요거 마지막 만찬에 대한 영상이 있어서 하나 준비했는데 잠깐 한 1분 좀 되거든요. 보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이제 6월절 이 식사 가운데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모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고별 설교와 함께 이제 떡을 떼어서 나누고 또 잔을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떠나야 할 것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한 장만 넘겨주세요.
자, 우리 오늘 본격적으로 이 만찬의 자리로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7절에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한데, 저물매라는 말은 이제 목요일 저녁을 말해요. 이제 금요일부터 이제 우리가 6월절을, 이때 문화가 6월절을 지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전날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금요일에 자기가 이제 돌아가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날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6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거죠. 6월절 하니까 듣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죠? 자, 6월절 우리가 조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6월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 지금의 이집트에 430년 동안 노예로 생활해요. 그죠? 처음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살만했어요. 왕이 필요한 것들도 다 공급해주고 너무 오히려 잘 살았어. 근데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이 국무총리였거든. 유대인인데 불구하고. 죽고 나서 또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서부터 어때요? 야, 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애굽 입장에서 보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와서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자기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제 속상한 거지. 그때부터 노예로 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40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모세가 이제 가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보내주겠어요? 엄청난 노동력인데, 그죠? 이 엄청난 노동력을 그냥 당연히 안 보내주죠. 안 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근데 이 왕이 그 재앙에 꼼짝도 하지 않아. 이건 뭐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지 뭐. 이렇게 아마 넘겼던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 하면 그 애굽의 가축에서부터 사람, 왕에 이르기까지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이 다 죽어요. 하나님이 처음 태어난 것들을 다 죽이시는 그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거든요. 근데 이때 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그리고 임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는데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을 다 다니다가 이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그거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집은 넘어가. 이 아침에 새벽에 보니까 이 바로가 깨보니까 자기 장자가 죽었어. 근데 둘러보니까 애굽의 모든 첫째들이 다 죽었어요. 가축의 첫째까지, 첫 새끼들까지 다 죽었어. 그제서야 이제 이 바로가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가라. 보내줘요. 그죠? 그래서 급하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게 되는. 근데 이것이 6월절이. 여기 보면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 하잖아요. 6월절이라는 우리 이 한자거든요. 너물유, 너물월. 그래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재앙이 죽음의 사자가 이 피를 보고 넘어가는 날. 그래서 장자가 살아난 날이기도 하고 애굽의 그 노예 생활이 끝나는 날이기도 하고 그런 날이 바로 제 6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하필 이 6월절 만찬을 이렇게 선택하셨는지, 그 마지막 행보로 왜 하필 6월절에 돌아가셨는지, 이것도 예수님의 정말 그 계획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바로 이 6월절 어린 양처럼 너희를 죄와 죽음에서 내가 해방시켜주는, 이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러 내가 왔다. 이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는 거죠. 자, 이 만찬의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먼저 이제 제자들에게 떡을 떼서 이제 나눠주죠. 이 떡은 아까 이제 앞에 우리 6월절 아침에 급하게 막 나왔다 했잖아요. 그날 이후로 이제 6월절을 절기로, 가장 큰 절기로 지키거든요. 우리나라의 광복절처럼 그런 날인 거예요. 지키는데
어떻게 이제 기념으로 했냐 하면 쓴 나무를 먹어요. 쓴 나물은 이제 그 애굽에서 정말 종살이, 노예살이 하면서 그 아팠던, 쓰라렸던 그 시기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거예요. 빵,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누룩을 넣으면 식감도 부드럽고 맛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빨리 나와야 되니까.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이 무교병은 거룩을 말해요. 누룩을 넣지 않았다는. 누룩은 죄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은 거룩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이 이 떡을 딱 떼주면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이 떡은 그런 떡이지. 우리가 정말 이 애고의 노예에서 우리를 꺼내주는 날, 내가 해방되는 날, 그 떡이지 하는데 예수님이 그 뒤에 뭐라고 해요?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굳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유월절이 뭔지 떡이 뭔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이것이 내 몸이다 하고 딱 주는 순간 이게 다 겹쳐지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이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구나. 생명의 떡으로 오셨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 제자들에게 받으라. 내 몸이다. 너희를 주는, 나 위에서 주는 내 생명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주시는데, 여러분, 도대체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떻게 살았길래, 그죠? 노예는 노예인데 어떻게 살았길래, 우리 그들의 삶을 잠깐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의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타직하며 믿으시되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지런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지요. 아멘. 여기 보면 이 노동이 얼마나 고됐는지, 너무 이 노동이 고되고 힘들어서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됐대요. 이 일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힘들고 가슴 아픈 이야기가 요 앞에 나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이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왕이 보기에는 심각하거든. 그죠? 이방 나라, 그것도 노예들이 인구가 자꾸 늘어나. 인구는 뭐예요? 힘이잖아, 힘. 그죠? 숫자가 많아지면 위험해.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죠?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힘든 것도 힘든 건데, 내 아들이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그 고통 가운데, 그런 노예 생활 가운데 이들이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삶 가운데에서 바로 건져져 나온 날이 유월절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뭐 노예가 돼본 적도 없고, 애굽에 내가 노예 된 적도 없는데, 잘 안 와닿잖아요. 그죠? 그래, 나랑 상관없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와 하나님이 정말 교제하면서, 우리 그 마가복음 12장에 제가 잠깐 그 포도원 주인 이야기 해드렸죠. 그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도 만들어 놓고, 울타리도 다 쳐놓고, 그리고 포도즙 짜는 그 틀도 다 만들어 놓고, 망대도 만들어 놓고, 다 준비해, 다. 주인이 다 준비해 놓고, 농부들인데 그냥 맡겨요. 그죠? 맡기고, 이제 떠나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우리가 먹고 있고 살아갈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세요. 다 준비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야, 이거 너네가 좀 맡아서 해. 너네가 여기 잘 경작하고 잘 갖고 하고 이제 이거를 주신 거예요. 그냥 그 아까 포도원 그 주인처럼 주셨어요. 그런데 딱 하나, 우리 창세기 2장 17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준비했다. 여기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잊지를 마라.
여기 너희가 마음대로 다 먹고 입고 누려도 된다. 마음껏 경작하고 여기서 살아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아라. 단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는 주인, 바로 아버지 대신 이 하나님이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 포도원 주인이 세를 받으러 보내는 것처럼, 뭐예요? 주인이니까 보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내가 있다는 걸 알라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요것만큼은 먹지 말아라. 이야. 근데 어떡하죠? 아담과 하와가 그만, 이거를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린 이거를 죄라 그래요. 죄.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침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오죠? 영적인 저주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였는데 이제 주인이 바뀌어버렸어. 죄의 노예로 우리가 전락해버렸어요. 이 영적인 저주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없어져 버렸잖아.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막막하잖아요. 뭘 먹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해.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어때?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많은 정신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더 심해지면 공황장애가 오게 되고, 우울증이 오게 되고, 조울증이 오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여기서부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저주 가운데 또 우리 육체도 질병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하죠? 땀 흘려 일해야, 땀 흘려 일해서 네가 먹을 거를 거둬라.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 의미는 죽도록 고생해서 일해야 겨우 먹고 살 거라는 거예요. 이런 제 육체의 노동과 질병의 저주들이 찾아오게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면서부터.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기 시작해요. 밭에 채소가 났는데 이제는 가시와 엉겅퀴가 자란다는 거예요. 나를 찌르고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이런 문제들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야, 이렇게 고통받다가 죽으면 다 끝나. 차라리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데, 죽었는데 뭐예요? 또 다른 심판과 지옥의 형벌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 주인의 자리를 넘겨본 우리 인간의 저주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지금 오늘날 우리 모든 인류는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잖아요. 여러분, 나는 아담이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 죄를 왜 내 인들 묻습니까? 이럴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애굽의 노예였던 그 이스라엘 상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집트의 노예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어. 아들이 태어났어. 내 아들이 아니 나는 그 바로왕 당신하고 상관없다고, 우리 아버지가 노예지 내가 노예입니까? 이렇게 따지고 벗어날 수 있나요? 없어요. 그죠? 이것처럼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죄의 노예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나는 후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담 모른다고 나는 저 이스라엘 사람 아니라고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저주 가운데 지금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 그 만찬의 자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면 어때요? 그림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이좋게 음식을 나눠서 먹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들의 속에는 지금 저마다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꾸 나는 죽는다, 곧 죽는다 막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걱정할 거 아니에요. 우리 스승이 죽는다 하니까 믿고 3년을 따라다녔는데 죽는데 자꾸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에이 그거는 뭐 그냥 비유로 하신 말씀이겠지,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미 대제사장하고 결탁해가지고 예수님을 팔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이미 알고 계셨죠. 그죠?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자, 여기 2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무슨 내용으로 축복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6월절 그 음식에 대한 감사의 기도와 함께 제자들을 축복하는 기도 하지 않았겠어요? 저 같으면 당연히 이 제자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떼서 제자들에게 이 떡을 지금 나눠주잖아요. 내 몸이다 하면서 나눠주는데 그 받는 그 제자들이 어떤 상태예요, 지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팔 거를 알면서도, 그리고 27절에 보면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도 다 배신하고 떠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이미 이때도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배신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 내 등에 칼 꽂는 사람을 향해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고 떼어서 자기 몸을 지금 내어주시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자기의 몸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할 것도 아시고 죄인인 것도 아시면서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몸과 또 피를 주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배신하고, 베드로도 뭐라고 하죠? 다 떠나도 나는 예수님 안 버릴 겁니다 해놓고는 나 저 사람 모른다고, 그죠? 바로 다음날 나 저 사람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은요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절대로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제자들을 의지하지는 않았어요. 제자들을 사랑하셨지만 제자들을 의지하지는 않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의지하고 그랬다면 뭐라고 했을까? 야, 유다야, 니 지금 헌금함에 돈 얼마 있냐? 가서 칼 있는 대로 칼 좀 사와. 야, 베드로, 니 가가지고 우리 따르는 사람들 있지? 어제까지 우리 따르는 거 무리 있잖아. 다 좀 모아봐.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너무나 잘 아셨거든요. 그리고 묵묵히 자신이 가야 하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는 좀 다를까요? 그죠? 나도 똑같아요. 우리말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딱 지금 상황인 거예요. 믿었던 제자들에게 지금 발등 찍히고 있는데,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때로는 내가 발등을 찍기도 하고 때로는 찍히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 나도 나를 믿을 수 없고 내 옆에 사람도 내가 의지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발등이 찍혀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전히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아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이 오늘 정말 이 아픔들이 정말 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해결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사람에 대한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그죠? 저도 경험해 봤어요. 좀 지나면 잊어버리겠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절대로 안 돼요. 여기에 난 상처는, 칼에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에게 찍힌 이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낫지 않더라고요. 이때에 우리 이 6월절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비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고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그 축복과 함께 자신의 몸과 피를 기꺼이 지금 내어주고 계시잖아요. 죄인을 향해서. 뭘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 모여있는 제자들이 뭔가 축복받을 만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냥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이 사랑을 만난다면 드디어 나에게 이 발등 찍은 그 사랑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6월절 떡을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잖아요. 이 떡은 뭐죠? 내 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 몸인 떡을 받아 먹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게 몸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 떡을 받아 먹는 순간. 몸이 되면 어때?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것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손이 내 몸에 붙어 있잖아. 그럼 심장에서 보내는 피가 손끝에도 가고, 발가락으로도 가고, 그죠? 이 손톱에도 가고, 머리카락에도 가고, 다 가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순간,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요. 예수님의 용서도 우리 가운데로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내 힘으로 용서하고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한 몸이 됨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가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과 용서로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드디어 내가 이 노예 생활에서 그 미움과 원망과 막 복수심의 그 노예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벗어나서 주님의 몸으로서 이제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6월절 떡의 의미라는 거죠. 자, 이어서 예수님이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을 나누시고 나서 그 다음에 잔을 나누시죠. 그죠? 이 포도주를 나누었어요. 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피다. 앞에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을 어린 양이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은 죽음이 넘어가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믿는 순간 우리의 이마에 탁 예수님의 피를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던 이 죽음의 저주가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나의 피니라 해도 되는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래요. 언약의 피. 도대체 그럼 이 언약은 왜 앞에 예수님이 붙였는가? 자, 이 언약의 피를 우리가 조금 더 볼게요.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애굽에서 이제 벗어났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났어. 근데 이 일은 모세가 주도해서 지금 벗어났잖아요. 그죠? 영문도 모르고 일단 백성들이 막 따라 나왔어요. 따라 나왔는데 시내산까지 와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이 언약, 어떤 언약인가? 한마디로 하면 이제 19장 5절부터 나오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따르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알겠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할게요 하면서 이제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그 언약식을 할 때에 이제 이 언약의 증거로 동물을 잡아서 이렇게 반을 딱 쪼개요. 반을 딱 쪼개면 어떻게 죽잖아, 그죠? 그리고 그 피를 뿌려요. 백성들의 피를 뿌리면서 이건 어떤 의미냐면 언약을 어기는 자는 이것처럼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죽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이제 자녀와 아버지가 되는 이 언약을 맺었는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나 여기 언약식 할 때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핑계할 수 없다 했죠.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는 그 순간부터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 모든 인류는 이미 하나님의 이 언약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로 살아가요. 그 결과는 그냥 죽음이에요. 피를 흘려야 될 수밖에 없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이 법을 세워놓으셨어요. 야, 언약의 피다.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에 벗어나 있는 사람은 뭐예요? 다 죄인이거든. 그러면 그 죄의 대가로 죽어야 돼.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가 없어. 이 말은 그냥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죽은 동물처럼.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언약의 피를 대신 흘리신 거예요. 내가 이 죽은 소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장자가 애굽에서 죽음의 천사가 찾아왔을 때에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을 잡아서 양 피를 발라놨잖아요. 그죠? 양이 대신 죽었잖아요.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다 넘어갔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나에게서 이 저주와 죽음이 넘어가게 된 거죠. 아멘. 자, 우리 로마서 5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까 요 바로 앞에 8절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아멘. 와, 죄의 노예로 죄인으로 죄만 짓다가 살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이제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야, 너 죄 없다? 너 죄 내가 용서해 줄게. 하나님께 땅땅땅 해주신 거예요. 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해주시고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 다 죽어야 되는 그 진노 아래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영적인 저주, 정신적인 저주, 육체의 저주, 이 모든 저주에서 예수님이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거예요. 야,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행사가 아니에요. 이 성찬식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지고, 그리고 잔을 마시면서 나의 모든 죽음이, 저주가 떠나간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그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요, 제자들이 배신해서 재수롭게 그래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또 제사장들이 시기하잖아요. 그죠? 능력을 막 행하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니까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 야, 이거 이러다가 무슨 일 나겠네? 막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이들의 어떤 이 욕심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 뿐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재수없게 끌려가서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그 길을 가신 거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에 뭐라고 붙어있죠? 죄패가 유대인의 왕이라. 이거는 정치범이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로마에 반역했기 때문에 반역죄로 죽으신 것도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뭘 하셨어요? 세금 내라. 로마의 건 로마인,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줘라. 반역할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그죠? 예수님은 스스로 이 길을 가셨어요. 스스로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왜? 이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 사람들처럼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두려움과 죄책감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 또 막 복수심에 불타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죽음 이후에 내세의 영원한 그 심판과 형벌, 이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올 때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게, 우리 위로 다 넘어가 버리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려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누가 믿느냐.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6월절 떡과 또 포도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같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가 너희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떡이다. 나의 피가 있어야만 이 죽음의 저주에서 너희가 나올 수 있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바로 이 구세주인 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6월절 이 만찬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내 삶 가운데에, 내 마음 가운데에 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서 모든 이 저주가 떠나가고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떠나가고 죽음이 떠나가고, 그죠? 우리에게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6월절 만찬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